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긴 거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인데요. 저는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교육 방송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공부하고 듣고 찾아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많이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를 나는 많이 낳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셋은 낳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넷까지도 힘써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들 이름부터 남녀 순서까지 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생각을 바꿔준 저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을 제가 장충교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자녀가 4명이나 있으십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죠. 네, 목사님께서는 같이 사역자실에 있다가도요 어떤 날에 전화가 오면은 바로 호출하면 바로 집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도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영상통화를 하십니다. 되게 자녀들을 섬세하게 길러내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자녀의 수도 그릇이 돼야 감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그릇은 아직 밥그릇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김재훈 목사님 그릇은 거의 장독대 수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넷부터는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주며 저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이 가장 적용돼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자녀들의 이 사춘기가 다가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점점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으세요. 우리 애가 예전엔 안 이랬는데 정말 착하고 말씀도 잘 듣고 정말로 예배 시간에도 늦지 않고 막 잘했어요 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걷기만 하고 뒹굴고 밥 먹고 그냥 놀면 아이고 내 새끼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칭찬하고 사랑해줬는데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많은 요구들이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가정 속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교육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부모의 역할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가는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내하고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을 인도해주는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게 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인 포로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독일 군들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치에 의해 무참히 죽어가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들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자신의 이제껏 온전히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 명장면이 있는데요, 신들러가 나치 관료들에게 뇌물을 줘서 필요한 인력들이라는 구실로 유대인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자신의 공장으로 빼내어서 그 생명들을 구하게 된 일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였던 이 신들러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반지를 건네줍니다. 그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자이다. 그 반지를 받은 그가 조용히 그에게 말합니다. 더 살릴 수도 있었어. 더 살릴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자 반지를 준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덕에 1100명이나 살았습니다. 보세요. 당신 덕에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러에게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가 말합니다. 돈을 좀 더 벌었다라면 난 너무나 많은 돈들을 낭비했어. 자넨 상상도 못할 거야. 이 차, 내가 타고 온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차고 있는 이 핀을 팔았더라면 내가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가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고등부의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한 명이라도 더 연락하고, 내가 좀 더 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수련회 때 학원 때문에 바쁘다고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친구를 내가 더 붙잡았다면 이 친구가 더 변화될 수 있었을 텐데,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진 않을지 두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신들러와 같은 후회가 있지는 않으시나요? 분명한 사실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 교회 학교에 있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 자녀들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황금 찬스입니다. 소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갈 시기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우리 제자반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잠시 바쁘고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골방에서 개인 기도도 하고요, 또 서로를 위한 합심 기도도 하고요, 또 뜨거운 밤을 불태우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통성 기도도 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5시에 도착 예정으로 우리가 오려고 그랬는데 7시가 넘어서 도착을 한 겁니다. 교회에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받았던 은혜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은혜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회복될 수 있는 게 뭘까? 당연히 고기였습니다. 저에게 고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약수역에 있는 무한리필 고깃집을 갔습니다. 9,900원도 아니고 12,000원짜리 무한리필 고깃집에 가서 우리 친구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구들의 표정은 복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던 그 표정들보다 더 큰 은혜의 표정들로 우리 친구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봉착됐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제 다 먹고 나니까 9시였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멀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자 친구들은 걱정 안 하겠는데 우리 여자인 친구들이 이제 도착하면은 막 11시, 12시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친구들을 남으라고 해봤더니 4명이 남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말 먼 곳에 살았습니다. 구로역, 병점역, 오산대역. 4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연히 데려다 줘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얘들아, 구로역까지 전도사님이 데려다 줄게. 거기까지 가면 괜찮니? 아니에요, 전도사님.
전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전사님도 피곤하시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순간 흔들렸지만 마음을 다시 붙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구로역까지 데려다 줄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은 구로역까지만 데려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전도사님 이라고 또 기도원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은혜로운 표정을 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그래, 데려다 주자. 그래서 구로역까지 몰고 갔습니다. 참 멀고 먼 길을 지났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서 구로역을 도착을 했는데요, 이 구로역에 도착할 때쯤에 우리 고등부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아주 신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운전석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거기서 집에 어떻게 가? 라고 혼잣말을 제가 다 들리도록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 거면 마음속으로 하지, 저한테 다 들리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어떡하지? 나는 얘를 병점까지 또 데려다 주면은 여기서 1시간을 더 가야 되고, 나는 이걸 스타렉스를 타고 다시 교회로 반납을 해서 다시 또 집에 가야 되고, 나도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순간 아주 잠깐 0.1초 그 유혹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친구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최고의 기회야 하고 또 갔습니다.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병정역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진짜 괜찮아요. 아니요,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또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 병점역까지 내가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을 하자 우리 고등부의 신실한 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요? 그럴 거면 병점역 말고 그냥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니라 고등부 회장님의 운전기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장님도 집 앞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 오산대 학생도 집 앞에 모셔다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안에는 아주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피곤한 하루였지만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섬김의 순간들이 매 순간순간 가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자녀들을 사랑하실 거고, 더 많은 희생을 하실 거고, 더 많이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클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엇나가는 것만 같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뜻대로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키우면 키울수록 힘들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문제를 묻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싶고 바라보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껏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이 아닌 내가 주고 싶은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첫째 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말에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베드로는 100%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마음은 진실이었을지 몰라도 베드로의 행동은 결국 이 진심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이분을 믿었으며
자신의 직업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다시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걸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랑을 아가페오 동사인 아가파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 사랑을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둘 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다릅니다. 이 아가페오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되 전혀 아깝다거나 서운하다는 보상 심리가 없이 초월적으로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감정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질문 다 아가페오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 번 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페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니요 주님, 저는 아가페오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야 예수님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번에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근심할 때는 이 근심하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고민하다가 아니라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치욕적인 과거와 이 실수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너무나도 슬퍼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기에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자책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아가페오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오 사랑으로 베드로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처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품에 품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어.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바치겠어. 내가 가장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그 생각을 한 번쯤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못 가 자녀를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안에서 상처를 주고 내 자녀를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내 자녀에게 필요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랑으로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가페오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려고 해도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또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 아가페오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도 주님은 너가 무엇을 잘못했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베드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교훈하고 가르치고 혼내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먼저 사랑하니까 알아서 변합니다.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사랑하기 전에, 뭔가를 해주려고 하기 전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인지 아가페오 사랑인지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 아가페오 사랑만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까먹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하게 아가페오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는 자꾸만 까먹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자주 까먹는 건 무엇이냐면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먹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는 내 자녀를 끊임없이 인내와 희생으로 돌보고 내 자녀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이 자녀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지 못했던 지난 날의 과거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필요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가르치고 사랑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를 먼저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등반에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신앙생활 잘해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믿음 안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다가가서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누구야, 정말 미안해. 전도사님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사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때문에 이 자녀들이 주님 교회를 떠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경험했던 그 사랑, 너가 만났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더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져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인다고 더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아가페의 사랑만이 이 자녀들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자녀들, 정말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항상 이 아가페의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